말씀이 뭐라카노. 말씀이 뭐라카노. 아이고 어색합니다. 그죠? 너무 진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말씀이 뭐라카노. 네, 맞습니다. 그죠? 사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그죠? 네. 그래도 한번 또 말씀으로 한번 또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쉽게 평소에 많이 접하는 본문 중에서 조금 네. 뭔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한복음 6장을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하면 너무 잘하는 본문이죠, 그죠? 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그 장면인데요. 네, 그 말씀을 오늘 한번 함께 나눠보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병이어. 자, 그러면 오병이어 한번 같이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그 네. 무리들이 모인 숫자가 대략 성인 남자가 5,000명이었고 네. 그 인원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신 네. 사건 이렇게 네.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주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으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정말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게 맞냐? 네. 맞습니까, 목사님? 믿읍시다. 너는 예배하는 마술로 뭐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뭐 네. 이제 5마리, 5마리. 5개와 2마리 이렇게 해서 이걸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된, 사실 우리가 궁금한 과정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갑자기 막 많아졌네. 막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돼? 막 네.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면들은 생략되고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두고 축사하셨다라고 하죠. 기도하시고 그 뒤로 그냥 다 나눠주고 배불리 먹었다. 너무 슴슴하게. 본문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소적인 배경을 봤을 때는 갈릴리 바닷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그쪽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큰 무리가 이렇게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따라왔느냐 했을 때 병자들에게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그 화살 쏠 때 표적, 그 표적처럼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게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봐라 신기한 거 보여줄 게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일으키셨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그죠? 병 걸린 사람들은 그 낫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목적들로 아마 막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갈릴리 호숫가를 이렇게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갈릴리 호숫가가 있고 이렇게 언덕이 있는 것 같아요.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이제 작은 동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다. 그곳이 참 넓은 이렇게 지형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6월절이 가까울 때라고 하네요. 6월절 어떤 절기죠? 6월절 너물 유 너물 월. 옛날에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제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그 구분하는 표징이 있었죠. 그 상징, 심볼이 어린 양의 피에 피를 문설주, 문방에 닿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 백성들 알고 넘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아주 큰 절기가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가장 큰 절기인 것 그죠. 같아요. 네. 패스오버 해가지고 아. 넘어갔다 이런. 그래요. 그죠? 이렇게. 네. 그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도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죠?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켰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통해서 막 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보다 외지인들도 많이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에게 이렇게 우리가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6절에 보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빌립을 괴롭히기 위해서라는 의미의 시험은 아니고요.
예수님 그렇게 강란한 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굳이 제자를 시험했다. 네. 세번역으로 봐도 시험해 보시고자라고 되어 있네요. 7절에 보면 여기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부족한다. 네, 계산이 빨랐던 것 같아요, 빌립이. 맞아요. 저라면 이렇게 대답 못했을 텐데. 셈이 엄청 빨라가지고 대략 봐도 한 남자만 5천 명이었는데 떡을 진짜 한 덩이씩만 나눠줘도 네.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라면 얼마의 금액일까요? 한 데나리온 했을 때 성인 남자의 어떤 하루 품삯, 성인 어른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봤을 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거의 1년치 여자하고 애들 빼고 막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아마 그 포함하면 아마 네. 사람들이 5천 명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한 4배는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통 제자 중에 한 명인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밑에 보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죠? 지금 우리에게 뭐 얼마나 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우리에게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아이 하나가 도시락 갖고 왔는데 그 도시락에 고작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먹이겠냐? 우리 돈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개소할 때는 아이 포함 안 시켜놓고 이걸 막 여기에 살을 붙여서 설교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이 아이의 믿음, 얘들만 도시락이 있었겠느냐, 그 많은 사람들 자기 걸 내놓지 않았다,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받아서 서로 자기 것을 내어놓았다. 아, 그래서 먹었다. 그러니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And when you're around, I can't. 사실 뭐 이걸 떠나서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 안에서 다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감동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아이가 이 도시락을 가지고 나온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아이의 어떤 섬김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의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들을 네,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더 강한데 그렇죠. 오히려 그 아이가 더 포커스가 되는 경향이 있다. 예수님은 근데 빌립을 시험하셨을까요? 이쪽을 조금 더 하고 들어가 보면 좀 어떨까? 예수님 왜 예수님을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빌립이 이해하는 구조가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계산하는, 카운팅하는 방식이 의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하는 방식, 상의 방식. 빌립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빌립에게 물었지만 대부분의 접근은 이해는 이런 방식이다라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시고 분명히 이 땅에서는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을 막 행하시는 분이셨는데 또다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한계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빌립은. 네. 5천 명을 자기네들의 능력으로 먹일 수 없는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거냐 본 거 아닐까요? 저 지금 전사님의 생각을 약간 엿보게 됐어. 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야 얘가 지금까지 내가 행한 일들을 봤고 나와 함께 했는데 얘가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 안에 인간의 틀 안에 갇혀있는 생각으로 네. 살아가고 있는지 네. 아니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대처할 것인가 한번 궁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네, 저는 이걸 오늘의 우리로 가져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 그죠. 그걸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잘 보기 힘든 그러니까.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네. 빌립의 계산 방법, 생각의 양식 자체는 그 사고의 구조는 사람들이 뭘 먹으려고 했을 때 네. 돈으로 사서 먹어야 되는 거지. 어, 그 안에서 사고하고 있는 사고방식 바로 드러난 거죠. 예수님 그 질문 앞에서. 네. 안드레가 도시락을 가져갔어요.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네.
이것도 뭔가 네 약간 절망, 비관 이렇게 이걸로 뭐 그리고 안드레가 똑같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답니다라는 네. 어떤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이보세요.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느낌. 네. 약간 바로 달아서 나오는 게 약간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빌립과 안드레는 같은 사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50명씩, 50명씩, 100명씩 뭐 이렇게 무리 지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앉아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드러나고 있진 않네요. 말씀 네네네. 속에서는. 네. 그렇게 뭐 앉히시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원하는 대로 주고. 마음껏 나누어서 먹고 나서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더니 남은 조각 12바구니나 가득 찼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저는 요한복음에서 왜 한 아이가 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아이가 가지고 왔다라고 표현했을까? 이 부분도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왜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온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가? 네. 저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언뜻 떠오른 생각이 역시 난 기독교 놈이구나. 나는 역시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예 여기 많이 내재돼 있어서 그러니까 천국을 하면서 좀 그렇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한 번도 어떤 모양이나 이미지로 구체화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중에 한 아이를 세워두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게 떠오르는데 그런 어떤 의미에서도 아이를 이렇게 그 한 아이의 어떤 포커싱 순수한 마음. 스포트라이트 받게 해주신 게 아닐까. 예수님이 이 아이로 인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건 아니지만 이 도시락이 없었다라면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5,000명을 먹으셨겠지만 그 아이가 도구로 사용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그걸 활용하시지 않았을까 도구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없는 가운데서도 뭘 만들어내실 수도 있고요. 쉽게 생각하면 아까도 출애굽 얘기 잠깐 했지만 출애굽도 뭐 정말 쉽게 간다면 굳이 뭐 40년 동안 광야 생활 다 필요 없고 가나안 땅 줄 필요 없고 이미 잘 갖춰진 애굽 몰아내고 그냥 애굽을 통째로 줘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 얘기를 이제 전사님이 풀어가신 얘기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성품이라는 생각이 좀 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음껏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물론 그건 마귀 유혹이었긴 했지만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예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일하는 방식들이 보면 항상 누군가의 어떤 작은 그 마음,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을 들고 오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참 드는 것 같아요. 맞아. 성경에는 이런 작은 자의 작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는 것들, 과부의 두렵던도 그렇고 그런 소자의 어떤 부분들을 복음서는 외면치 않고 이렇게 기술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 다 근데 아까 큰 무리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가난하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소망이 없고 그늘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주먹밥 하나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 주머니에 꼼쳐놓고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다른 사람이 보면 뺏길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네. 원래 화장실 가서 네. 뭐 먹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 그 마음도 얼마나 가난해요, 그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사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본인이 움츠러 있으면 그랬을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저한테 정말로 작은 것 하나 이렇게 자기 젤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자기 젤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젤리를 이렇게 한 봉지가 있으면 절대 안 줄라 하는데 아빠에게 하나 딱 주면 와 저는 그 이런 마음이 비슷한 찾아오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하는데 아빠만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끼는 장난감 블럭 있죠. 그거 하나를 주고 가는 거예요. 사실 저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얘가 귀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와 엄청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아이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소중한 것이고 그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예수님한테는 사실 그 도시락 자체가 참 별로 의미 없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도시락에 담겨 있는 마음을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 마음을 활용하시고 이 오병이어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게 아닐까. 어느 한쪽 나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만 막대한 물리적인 돈들이 몇 조 원이 막 든다고 하고 반대편에서는 그 쓰레기가 그렇게 없어지는데 반대쪽에서는 못 먹고 막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전해 주시고자 하는 해법은 같이 잘 먹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말하는 논지는 그죠. 핵심은. 그죠. 예수님께서는 참 모든 사람들이 참 먹을 것들을 이미 준비해주고 계시고 우리에겐 이미 예수님이 참 같이 잘 먹고 네.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그죠. 내게 허락하셨는데 욕심과 탐욕으로 그게 참 불균형하게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몰려들었겠죠. 네.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원하는 대로 먹게 해라.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네. 기록하고 있어요. 원대로라고 11절에 보면 원대로 네.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네. 뭐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성경은 항상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때도 이렇게 만나면 만나면 주라기를 주실 먹이실 때도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져가서 먹어라. 근데 당일날 그날에 네. 족하다라고 네. 항상 얘기하시죠. 일용할 딱 그만큼 2용할 3용할 아니고 딱 그날 거기에. 왜냐하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오늘만 유통기한으로 딱 하고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마주하는 일상 가운데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딱 오늘 그날만큼. 근데 이 한 아이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요 본문 속에서는. 그 하나이가 그 모습을 보여준 거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 같고 예수님의 시험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냐? 너의 한계의 틀 안에 갇혀서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정말로 보고 있냐?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맞아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니까 사람들은 메시아다라고 말하면서 네. 그리고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네.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 그런 왕을 기대해 왔을 거고 그런 메시아로 각인되어 왔겠죠. 빨리 이 고통받는 그 옛날부터 500~600년 전부터 계속 식민 통치를 받는 이 나라, 그 다윗의 옛날에 그 찬란했던 때로 다시 회복시켜줄 왕, 이 사람이면 충분하겠어. 결국에는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 지금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뭔가 맞아요. 경제적인 이득이나 네. 뭔가 여러 가지 자기에게 이익이 오는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 보고 예수를 믿고 그렇죠.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시는데 자꾸만 예수님에게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집어담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많이 저도 예전에 하나님과 거래 많이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늘 실패로 끝났지만 주님 이번에 성적 올려주시면 제가 잘 믿어보겠나요? 물론 제 욕심을 거기다가 그러니까요. 사실 투자라고 봤을 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투자해서 5,000명을 먹이는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와 5,000배죠 5,000배. 도시락 네. 하나가 5,000명을 먹였으니까 네. 한 5,000배의 뻥튀기 되는 어떤 장사를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진 않았을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제자들도 뭔가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을 행하시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 내어 보여주시는 사건들을 이렇게 일으키시고 났을 때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인간은 참 달랐던 것 같아요. 그걸 보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그 사건에 동참하는 하나님과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나의 욕심으로 바꾸어 가려는 어떤 그러한 게 모습들, 욕망들이 막 뒤얽혀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캐치하시고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뜨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해 안 했지 싶어요. 이때는 지금 이 타이밍 딱 좋은데 왜 자꾸 뜸들이시지?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고. 노저라고. 지금 밥이 이제 한번 져서 줘야 이제 밥인데 왜 자꾸 뜸만 들이시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요. 오랜만에 말씀 뭐라고 찍었네요. 그죠? 오랜만에 찍었습니다. 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참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참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을 오히려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더 익숙한 쉬운 방식, 땅의 방식. 땅의 방식, 하늘의 스타일이 아니라 이 책 제목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세상의 방식은 위에서 밑으로 끌어내리려는 방식인데 은총의 방식은 우리를 하늘로 끌고 올라가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멋지네요. 근데 빌립과 안드레는 땅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땅으로 이렇게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많은 무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땅으로 끌어내려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더 잘 먹고 우리 욕망을 채우려는 방식. 예수님은 끊임없이 땅의 것들을 은총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참 그 아이의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 세상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박살내는 게 아닌가. 다 비켜! 그죠? 서로 자기 거 챙기고 있을 때 다 비켜 하고 자기 것들 내놓는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늘의 방식을 그 순간 하늘의 떡을 그 순간 그 5,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거다. 그죠? 오병이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어떤 이야기들보다 어떤 내가 체험했노라 하는 이야기들보다 이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라고 있는 영광, 그 빛을 고스란히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도 힘도 얻고 그리스도인 다른 것에서 은혜가 아니라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워낙하노라 하자고 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와, 너무 좋아요. 네. 하여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구독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구독 말고도 많이 퍼뜨려 주세요. 많이 우리 보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